할렐루야. 오늘은 6월절이 성찬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난과 순환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느끼고 깨닫고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의가 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목요일에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6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데 이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요. 전 세계의 어느 민족도 400년 동안 노예를 생활하면서 살아가면 그 민족은 거의 없어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곳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나라였는데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날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의 6월절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그들이 해방되고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 해방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할 것이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준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 전 세상에 있는 민족들,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민족들의 살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그러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애굽 나라에서 그들이 했었단 말이죠. 보통 같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의 막강한 나라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처음에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로 이민을 갔던 곳이 애굽인데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본토의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강한 사람들이 자꾸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생각하기에 야 이러다가 저 민족들이 우리 본 민족보다 우리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니까 나중에 저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대들고 또 반격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거 위험하겠다. 저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계속해서 억압하는 거예요. 일감도 더 많이 주고 노동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남자를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이 엄명을 내리는 거죠. 이 엄명을 내려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남자만 나면 다 죽어요.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다행히 엄마가 한 3개월 키우다가 나일강에 떠내보내서 그 나일강에서 놀고 있는 바로 왕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궁전에서 키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번창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바로 왕의 억압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비했던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보냈던 그 모세를 이제 준비시켰던 거죠. 모세 나이가 80살이 되었고 80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고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모세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막 퍼부어 대는 거죠. 그 재앙들을 받고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아요. 재앙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데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가지의 재앙을 견뎌왔어요.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려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거다. 그 말이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면서 지금부터 달력을 고쳐라. 그래서 지금 이 달이 한 해에 시작되는 첫 달이다. 1월 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달력이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1월 달은 우리로 말하면 한 3월 정도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달력을 고쳐라. 지금부터 이 달을 1월로 정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이 1월이요. 그들은 새로운 달력을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고쳐라. 그 다음에 이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집으로 데리고 와라. 제가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설교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어린 양을 데려다가 14일 동안 집에서 같이 있는다고 그랬는데 14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4일이 아니고 4일. 그러니까 새로운 달력을 시작하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열흘 되는 날 이 양을 1년 된 양을 골라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양을 4일 동안 집 안에서 데리고 있어라.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향해서 흘린 피를 이제 문설주와 문 임방에 이렇게 출입구에 발라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품없는 양을 잡아서 집 안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것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빠 이게 무슨 양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 같이 있게 해. 이렇게 물은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왜 양을 데리고 왔지? 그러면 아버지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죠. 예굽 땅에 이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죽이신데, 그런데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의 피를 집안 출입구 문에 바르면 그 집안은 살아날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장자들을 이 양이 죽으면 너는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근데 장자가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장자는 뭡니까?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자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도 어렸을 때 하여튼 장자가 잘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큰아들 가르치느라고 둘째, 셋째는 공부도 못하고 그런 집안들 많았었어요. 왜 그래요? 장자가 잘 돼야 된다. 장자는 우리 가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이 양이 나 때문에 죽어야 돼? 나 때문에 이 양이 왜 죽어야 돼? 하고 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고맙다. 네가 내 대신 죽다니. 고마운 생각을 가지는. 실제로 이 성막 강의를 할 때에 목사님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을 죽이는데 그 어린 양이 죽을 때 그 슬피 우는 그 소리 때문에 목사님들이 눈물을 안 흘린 분이 없었다고 그래요. 어린 양이 나 대신 이렇게 흠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이 죽는다? 이걸 생각할 때에 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4일이 되어지죠. 14일이 되었을 때에 이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은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때 죽을 때에 이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피를 거기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들을 삶지도 말고 불에 구워가지고 내장이고 다리고 뭐고 다 구워가지고 그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 그것을 꾸역꾸역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맛이 있겠어요? 그렇게 귀여운 양이 죽어서 이 양의 고기를 내가 그 안에서 먹는데 무슨 맛이 있겠어요? 맛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딱딱한 것. 여러분 우리가 먹는 빵들은 다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서 부드럽죠. 누룩이 안 들어가는 빵은 완전히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집 안에 이렇게 그 집의 문설주에 출입구에다가 바르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 각자의 그 이마에 피를 발라주지 않고 그 피를 왜 그 집안의 출입구에다가 바르게 했을까요? 집 입구에 바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단위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어떠한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출입구에 다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한 사람 믿었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집의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혹시라도 말이죠. 아직도 나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식구들이 구워서 그것을 먹는데 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느냐? 이 어린 양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지옥에 있는 불이에요. 그래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내가 먹으면, 그 고기를 내가 먹으면 그 고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내 안에서 골고루 영양이 공급되어 가지고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과 나는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려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이 자세가 무슨 자세입니까? 이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곧 출발할 자세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부터 노예의 상태에서 급히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때를 많이 추억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하는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체적인 몸은 비록 피곤했지만 세계에서 1등 국가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그 생활 자체도 1등 국가예요. 수준 있는 생활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면 망설일 수 있는 자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그리고 허리띠를 동에 메고 출발할 자세로 먹으라는 거죠. 바로 출발하라 하는 거죠. 자, 그날 밤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들은 특별히 장남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저 어린 양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우리가 죽였어. 그리고 이 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 하고 그 고기를 먹고 밤을 지내면서 있는데 주위에서 여기저기서 막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피가 바르지 않은 집들은 장남이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입문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에는 이렇게 다 초상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장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저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저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유월절을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1400년 이상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왔어요.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지켜오는 동안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외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준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의 경계선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외칩니다.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30살 된 청년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앞에 나타난 저 젊은 청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나타났던 어린 양입니까? 유월절 전에 흠없고 점없는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집안에다가 보관하다가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할 때에 그 어린 양의 실체는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그 어린 양은 실체인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는 바로 이 앞에 나타난 이 청년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잡은 그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삶을 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제사 제도도 받았어요. 율법 받고 나서 바로 제사 제도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 중에서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서 못 살아. 괴로워서. 죄지면 괴롭잖아요. 괴로워서 못 사니까. 그 괴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속죄 제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리고 그를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회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온 그 사람에게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게 하고 제사장과 함께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안수를 하지요. 그러면 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끝나면 데리고 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 피를 쏟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수해서 세상 죄를 그에게 다 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무를 띠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지고 간. 그래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저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죽는 그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로 죽게 되는 거죠. 그의 몸을 그래서 인간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몸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겠다. 지옥 가지 않는다. 멸망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먹고 막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즘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틀리면 교회를 떠나죠.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떠나야 돼요. 생명을 키우지 못하는 말씀이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왜 우리가 떠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떠나도 내가 택한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 마귀 새끼 한 마리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12 택했지만 이 중에 마귀도 있다. 그 마귀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제 우리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2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12 제자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은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 12명을 데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유월절에 양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과 베드로에게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찾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가다 보면 물동이를 든 남자가 있을 터인데 그를 따라가서 오늘 밤 유월절 지킬 방이 어디 있느냐 물어라. 근데 그래서 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원하는 거 별로 없어요. 예수님 뭐 우리한테 원하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원하고 또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를 소원하고 소원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도 이런 인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그 다락방에 모아놓고 유월절을 먹으려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잡지 않습니다. 양 안 잡아요. 왜 양을 잡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양을 잡지 않을까요? 유월절에는 양을 잡을 때가 되었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잡지 않아요.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자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유월절 양처럼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이는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을 예표했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양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양을 잡지 않는 유월절을 지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최초의 만찬인 거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유월절 제도를 마감합니다. 이제는 그 유월절 안 지킬 거야 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1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다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다시 먹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은 유월절을 마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마감. 그 이유는 그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표였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나타나서 그 유월절 행사를 실제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다시 유월절 양을 먹지 않고 유월절을 마감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유월절을 만드는데 그 다른 유월절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인 거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 예수님은 어린 양 고기 대신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떡을 준비했어요.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 헬라어로는 알토스라고 하는데 떡, 빵 상관없어요. 그 떡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줍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떼어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서 그의 생명을 또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줄 그 몸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은 제자들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갑자기 하지 않아요. 한 주일 전에 광고하고 반드시 성찬식을 하는 이유, 성찬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의 떡을 받아서 우리가 먹으면 양고기를 먹는 것처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먹으면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장과 피를 마시는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 사인,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성찬을 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성찬을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과 피를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하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지옥의 고통은 내가 받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 장사된 것은 내가, 나의 옛사람이 장사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있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은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위치는, 내 영적 진짜 위치는 하늘의 보좌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인 거죠. 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잔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 둘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시며 나의 받는 세계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잔이란 말이죠. 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 물 다 쏟아버린 그 고난의 잔,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육체적인 고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그 잔을 다 마시고 그 잔을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은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다. 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내 생명의 잔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잔을 받고 지금까지 성찬 예식을 진행해 왔습니까? 주님이 고난은 내가 다 받았어. 지옥은 내가 갔다 왔어. 이제는 너는 잔만 받으면 돼. 내 고난의 잔.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고 고난의 잔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자유야 하는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잔을 받게 될 때 이 잔은 어떤 잔이냐? 새 언약을 세운 잔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 그 계약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의지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했던 언약이 모세의 언약인 거예요.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첫 언약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족속들은 지금도 말씀을 지켜서 복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없어요. 율법을 주신 것, 첫 언약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못 지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첫 언약.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키지 못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라. 내 피로 세운 내 생명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한. 여러분 지금은 새 언약 시대인 거죠.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제 모세 언약, 옛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에스겔이 예언을 했던 새 언약. 바로 그 새 언약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여기에서 새롭게 세워집니다.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 뭔가?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새 언약은 그의 몸을 먹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이제는 말씀을 귀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전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새 언약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나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안 들리면 회개해야 돼요. 안 들리면 잡것들이 내게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내마의 말씀이고 그 내마의 말씀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래서 유월절이 변하여 성찬식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이전에 참여했던 것보다도 좀 더 새롭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내가 먹고 또 먹기를 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오늘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영적 위치는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참여하는 귀한 예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